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우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15절 함께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실험실 이제 17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나단은 누구인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이 사무엘하 12장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믿음의 실험의 주제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은요 누가 나에게 그 지적이 팩트이든 팩트가 아니든 누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칭찬을 해줄 때는 기분이 좋죠.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뭐 하나라도 까다롭게 지적을 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질을 잘하는 이렇게 대표적인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죠.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누가 나에게 지적질을 제일 많이 해요? 아내들이 많이 합니다. 아내들. 그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와 선생님들이 하는 지적질을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지적질을 하면 일단 기분이 나쁜데 왜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보니까 듣고 보면 말은 다 맞는데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너무 말을 기분 나쁘게 해.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 선생님의 잔소리, 또 엄마의 잔소리를 그렇게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도 꼭 제가 이렇게 아내나 어머니나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조언이지만 이렇게 좀 책망을 받거나 지적을 당할 때 그때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나? 여전히 기분 나빠.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그런 그 사람도 사실은 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 나에게 어떤 지적을 할 때 기분 좋아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를 알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알고 오히려 그 지적을 당할 때 내가 이분의 말이 잘 들어보니까 일단은 내가 거부하지 않고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의 실험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특히 있잖아요, 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이 어떤 나의 연약함과 죄에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러이러한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깊이 파 들어가 보면 그게 죄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이분에게는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제가 미처 몰랐네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잘 몰랐네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받는 태도. 그래서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만약에 그게 죄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거는 다 기분 좋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무언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칭찬받으면 막 으쓱으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근데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받고 그것으로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괜히 그걸로 인해 우쭐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칭찬받으면 내가 마치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사실은 그런 칭찬을 해준 사람이 진짜 그래서라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칭찬해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좀 그랬네. 별로 칭찬은요,
두고두고 보면 그거를 품고 있으면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칭찬은 이제 우리가 좀 제껴두고요.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치부를 건들거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거나 할 때, 내 잘못을 지적할 때 사실은 고통스럽죠.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멀리 안 가도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나를 사랑해서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그게 정말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전혀 그게 나를 사랑하는 말 같지가 않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실험을 해보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본성은 그것이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거절하지 말고 일단은 그 말을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하게, 감사하게, 정직하게 받는, 그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 조언해 줬을 때 이것이 나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면 너무너무 땡큐죠. 그죠?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 서울에 가서 이렇게 어느 좀 중요한 모임에 다녀왔는데 그 모임이 끝나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모님께서 잠깐 저를 좀 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없는 자리에서 이제 독대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사모님 전하시는 입장도 쉽지 않으시고 말씀을 더 듣는 저도 쉽지 않은 주제의 말씀을 잠깐 한 5분 정도 나눴는데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 귀로는 듣기는 싫었어요. 그런데 제 영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양약이 된 거죠. 그런데 양약은 여러분 입에 어떻지요? 쓰잖아요. 그러나 그게 나를 살리는 약이 되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제 안에 새기고 제가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이렇게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려와서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마음도 되게 무거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설명할 때 정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신 너무너무 정말 부러운 칭찬을 하나 하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너무너무 맞다. 너는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칭찬을 받은 다윗인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제일 실수했던, 제일 연약했던 부분을 읽었잖아요. 지난주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거를 빗대어 얘기하지만 다윗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시고 다윗을 사랑하셨나. 그죠? 근데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이런 치명적인 그의 인생의 죄가 드러났지만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었나? 그죠? 여러분도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어떤 죄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무섭냐면 한 번 내가 죄가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죄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죄에 사로잡힌 무서움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전장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전히 다윗을 잘 보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알고 있을까? 오늘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도무지 죄를 못 깨달으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가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다윗에게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아주 한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부자인데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근데 옆집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암양 하나 키우고 있는 그의 집에 딸과 같이 여기는 그 암양 하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를 빼앗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아마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할까?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금방 눈치를 챘을 거예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고 오신 거구나.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엄청나게 화가 나서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지금 다윗은요, 이 부자 비유로 든 이 부자가 자기를 빗대어서 한 얘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그죠? 만약에 다윗이 조금만 지각이 있었더라도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내 백성 중에 그런 자가 있나?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4배나 양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막 다윗이 화를 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7절 말씀 볼게요. 7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마 이게 무슨 드라마 같았으면 막 꽝꽝, 그죠? 아주 머리에 망치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충격. 알고 있구나. 나만 알고 있었던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 죄를 알게 하셨구나. 가슴이 철렁한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위치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우리가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국민으로서 기대하는 덕목 중에 우리가 제일 그 대통령이든 뭐 총리든 어떤 지도자든 제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백성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다 꿈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었는데 옛날에는요, 왕은요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때도 다윗이 오리발을 내밀고 이 나단 선지자, 내가 좋게 봤는데 이 사람 몹쓸 사람이네, 당신이 봤어?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당신이 뭐 증거가 있어? 사진 있어? 어디 감히 왕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온 신하들 앞에 내 모든 치부를 지금 다 드러내는 형편인 거잖아요.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 볼 때 감사한 거는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13절 보세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인정해요. 당신이 빗대어 말을 했지만 맞습니다. 물론 대놓고 바세바의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다 드러낸 것과 똑같은 거죠. 다윗이 내 죄를 이제 실토한 거예요. 맞다고, 내가 그런 죄 저질렀다고 변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13절 말씀이 다윗을 다시 살게 한 말씀이 됩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아마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잊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늘 마음속에 생각은 났겠죠.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 그런데 다윗 마음에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남자인데. 그리고 한 가지 죄를 덮으려면 또 다른 죄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몰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무도 모르는데 뭐 끝까지 합리화하고 덮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맞다는 거예요. 핑계도 대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 태도, 이 다윗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지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 형제로부터 또는 자녀로부터 진짜 어떤 때는 뭔가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 자기만 잘난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거를 받고 소화하죠? 어떤 때는 합리화하고 싶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억울한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실험에 정말 주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적해 줬을 때 공격하지 말고 그래, 너는 잘났다 그래.
이러지 말고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다윗이 나중에 시편 51편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있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싸우자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을 우리가 해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시인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권위가 내려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지적질해서 그 사람은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도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물론 여러분, 누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리고 죄를 드러났어요. 그럼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걸로 모든 게 끝나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1장 9절에 우리들이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전하냐면 10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10절 볼게요. 이에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잘 보세요. 칼이 다윗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 선지자가 옮겨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내 눈앞에 벌어지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나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해서 그 죄값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죄의 씨앗을 심는 바람에 그 영향이 그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씨앗이 당시에는 굉장히 적어 보였죠.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너는 은밀히 졌지, 너밖에 모른다고 너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백주의 일을 드러낼 거야. 얼마나 무섭나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 그 후손들 안에, 그 자녀들 안에 살인죄, 근친상간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죠.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일어났냐면 그 다윗에 심겨진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다윗, 네가 마귀가 참소할 거리를 줬다고. 마귀는요, 우리가 죄에 무너지면 얼씨구나 하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너 이거 빌미 삼아서 너를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 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 이게 낙이라고 생각하고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거두어야 될 열매를 생각하면 죄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모든 죄값은 다 사라지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죄를 지면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는 정죄를 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치러야 될 죄값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징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쁜 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거나 검찰에 가서 취조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있는 대로 사실을 얘기하라, 시인하라. 당신 여기 있었어 없었어, 이 일을 했어 안 했어, 그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위증죄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CCTV가 다 있어요. 그가 뭐 대통령의 딸이어도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런 고위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맞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사인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백했다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백했으니 당신은 이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경찰에서 이러나요? 아니에요. 당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뭘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징역을 살든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도 안 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부끄러운 줄을 내가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 그에 합당한 벌을 저에게 주세요. 만약에 내가 자백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나는 벌도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자백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죄는,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내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하나님 소관이죠. 나는 죄를 짓고 벌을 안 받겠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당시에 왕이 딱 오리발 내밀고 나 그런 일 없는데, 그러면 왕을 모욕한 죄로 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단은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든지 죄를 덮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서는요, 진짜 모든 채통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이 벌을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한 가지 희망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을 받아요. 물론 엄청난 징계를 받죠. 그러나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 징계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는 정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때로는 매를 때리죠. 근데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왜 아이를 때려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한마디는 하죠. 너 그래? 그럼 회초리 3대 맞자. 그죠? 너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 스마트폰 압수, 이런 징계는 당하지만 너 집 나가. 너 이제부터 호적 팔 거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선에서입니다. 내가 선을 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선에서 그 죄에 맞게끔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의미에서 징계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세요. 내 회개가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라면, 사실은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에서 나오시죠? 다윗의 혈통에서.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12장이 없었으면 저는 단언컨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못 됐을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에게는요, 두고두고 나단 선지자가 생명의 은인이죠. 왜 그러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 줄 몰랐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죄에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하나님 그분과의 교통이 끊어지니까 내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왜 무서운 길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왜 이 악법을 저지하고자 왜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까지 나가서 투쟁을 하는 거죠? 이유는 이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 어때서? 간통이 뭐가 어때서? 이제는 성경의 권위를 다 이제는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완전히 마귀가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다윗의 지금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다윗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였을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픔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에게 나는 어떤 죄가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죄가 있을까? 나는 내 가족들, 형제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나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뭘 잘못했을까?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깨우쳐 줄 때 알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하고도 모르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기분 나쁘다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받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들으세요. 저도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로 그분의 조언과 지적이 쓰임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밥을 사야 돼요.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죄는 나밖에 몰라. 그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이 죄는 나만 말 안 하면 그냥 감추었다가 그냥 세상 가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완전 범죄를 꿈꾸고 내가 끝까지 그 죄를 내가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에 품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죄가 드러나면 더 끔찍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사실은 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싫죠. 꼭꼭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위에는 절대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죄가 들키지 않았다고 그게 땡큐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이 드러내시는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나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좋은 선배들, 스승들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그런 존재예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하는 사람은 더 고통스러웠겠다. 그죠? 사실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죄 가운데 있고 그런 연약감 가운데 있는 거를 내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 사람도 자기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해주지 않으면 못 깨달으면, 말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도무지 못 깨달을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진짜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게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누군가 나에게 나단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나에게 누가 나단 선지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자, 내가 정말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가 정직하게, 그분이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의 나단 선지자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장난으로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예를 들면 엄마 이제부터 나의 나단이 되어주세요. 무슨 소리냐. 엄마가 기도 중에 나를 보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욕심에 내 죄에 빠져서 그렇게 내가 사는 것 같으면 엄마 나에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을까요?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나의 나단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형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나단을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잘못됐을 때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부담이 아닌 거예요. 복인 거예요. 저는 그 복을 이번 주에 누리고 왔다니까요. 안 그랬으면 몰랐을 거를. 그러면 저는 더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을 되풀이했을 거예요. 그거를 막아주신 거니까. 그죠? 그게 저에게 복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나단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예 그냥 말도 못하게 거부할 경우도 있어요. 말도 못 꺼내게 할 때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가서 엄마 일로 좀 와봐. 내가 이제 엄마한테 나단이 될 거야. 이거는 최악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나단이 되어달라고 구해야 되는 존재지, 내가 누군가에게 나단이 되어서 지적질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아직 그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나단이 되어서 다윗 일로 와봐요. 당신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왕이 되어가지고 나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다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단이 스스로 죄를 깨닫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대놓고 그 사람을 2번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 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나단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나단으로 세우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그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아, 이분에게 내가 나단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당신에게 나단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 가운데 나아가 교제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고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눈물로 이 이야기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게 빛 가운데 교제예요. 우리는 차 마시고 밥 먹고 안녕히 가세요 이걸로 교제를 끝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나단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교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달았다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고 인정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러면 베스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고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이 믿음의 실험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제 내가 만나는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꼭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3가지를 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도 영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단과 같은 존재를 세워주십시오. 그죠? 내가 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나단을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2번째는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한 나단과 같은 분의 조언을 들을 때, 지적을 받을 때 그거를 감정으로 받지 않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합시다. 이제는 그게 싸움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의 계기가 되게 아니라 그분도 살고 나도 사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조언을 통해서 쓰시도록. 마지막 3번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드러내고 그렇게 나아가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